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오늘 함께 읽을 창세기 12장은 아브람 소명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시죠. 아브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하반부에서는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 부족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않았을 때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께 나타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떠나라이죠.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어딘가로 떠나려고 한다면 그 떠날 곳, 도착할 곳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죠. 하물며 저희가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해도 그곳에 뭐가 유명하고 거기서 내가 묵을 곳은 어딘지, 거기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도착할 곳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죠. 떠나는 방향성만 알려주시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방향성은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 써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모를 그런 명령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너가 그렇게 떠난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으로서 2절과 3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면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원래 구약 성경에서 백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그 백성이라는 단어, 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한 나라의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고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백성만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으며 사람들이 쌓는 목적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이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스스로 전파하기 위해, 스스로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이에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과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바로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낮추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라면 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나죠. 4절인데요. 4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떠날 때 75세였다고 합니다. 75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는데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고향,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납니다. 오늘날에 75세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고 있을 나이죠. 어디를 떠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도전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의 안정을 더 추구하며 살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곳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그 땅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범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자신의 안락한 고향을 떠나 무려 75세의 나이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범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순종하여 떠난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죠. 7절입니다. 7절. 우리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과 3절에 이어서 한 가지 약속을 더 해주십니다. 내가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죠.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죠.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순종했죠.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어느새부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짜야만 움직일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사람의 계획일 뿐 현실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아도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공사는 아주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정말 곧 있으면 하늘에 이 바벨탑이 닿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순간이 머지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니 그들을 흩으시죠. 오늘 저희가 읽은 12장 하반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있고 또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 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2장 하반부를 함께 살펴보며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함께 나눌 겁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10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딘지도 모를 아브람이 떠나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살다 보니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살고자 하여 애굽으로 나아간 것이죠. 근데 나아가다 보니 애굽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이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이 가까워지니 아브람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레와 아브람은 서로 누이 관계가 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13절이죠.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짠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아브라함의 목숨만을 생각한 결과로 아내인 사레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아브라함은 사레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내 아내를 부인으로 삼았는데 한낱 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레 둘 다의 목숨만을 부지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 결과는 한 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죠.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 가다 보니 내가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죽지 않도록 사레와 말을 맞춘 것이죠. 애굽 사람들 속이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전반부에 1절부터 9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10절부터 20절까지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 결과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사레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속임수로 인해 바로와 그 집은 재앙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내 힘과 계획을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면 스스로를 위험 가운데 빠뜨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도 이전에 믿음으로 행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로 자신의 계획을 따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두 가지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 아브라함은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사람이기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먼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초등 2부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인데요.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르겠으면 그 자리에 잠시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실 거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면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시기에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17절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온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피셨을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굶겨 죽이시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 길을 스스로 찾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위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는 결과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물어보았다면 그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을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자신이 있는 상황에서 당장 순종할 수 있는가를 첫 번째로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도전하는 것은 누구의 계획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에 남아 기근을 견디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워 보이는 눈앞의 소망을 쫓아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의 소망을 쫓았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과 기근이 가득한 가나안 땅 중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분들은 눈앞에 소망이 보이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실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스스로 성공하기를,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고 훗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분들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눈앞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특별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햇세드 서승범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진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동휘님께서 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햇세드 안성민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다혜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원희 장로님께서 사고로 뇌를 다치시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 분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글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